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예배, 또 믿음의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올림픽의 수많은 종목 중에 올림픽의 꽃이라 불리는 경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49.19km를 쉬지 않고 달리는 마라톤입니다. 지금은 걸출한 선수가 없어서 비인기 종목처럼 되었지만 과거에는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마라톤을 출전한 선수들의 인터뷰를 종종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에서 마라토너들이 가장 많이 받은 공식 질문 같은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질문일까요? 예상이 되십니까? 그 질문은 바로 마라톤과 인생의 공통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한 익숙한 문구에서 비롯된 것일 겁니다. 정말 이전에는 인생을 비유하는 단어가 정말 바로 한 단어 마라톤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정말 더운 날 이 마라톤을 생각만 해도 우리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때는 마라톤을 생각하기도 또 우리 인생과 비유하기도 조금은 부적절한 것 같아서 여러 다른 단어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대신할 단어가 뭐가 있나 봤는데 인생노답, 이생망, 갓생살기 이런 여러 가지 단어가 나왔지만 이 마라톤을 대신할 단어는 바로 그 단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운 날이지만 다시 한번 인생을 비유하는 최고의 단어는 마라톤이구나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마라톤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인생을 달리기에 비유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신약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는데요. 빌립보서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름의 상해에 집중하는 성도의 인생을 달리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 전서를 보시면 베드로도 죄와 방탕으로 치닫는 인생을 달리기에 다름질에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인생을 곧잘 달리기에 비유합니다. 특별히 그리고 성도의 달리기를 격려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구약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특별히 이 말씀을 두고 캄보디아 한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는 날아갈 때가 있고 달려갈 때가 있고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사람 눈에는 이 셋이 다 차이가 나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날아가도 좋다 하시고 달려가도 좋다 하시고 심지어 천천히 걸어가도 좋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만 걸음을 멈추지만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날아가는 인생, 뛰어가는 인생, 그리고 걸어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멈추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을 보면 우리는 종종 멈춰 있거나 혹은 머뭇거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상황 때문에, 복잡한 이유들 때문에 멈춰 있거나 머뭇거리죠.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둥병자처럼 말입니다. 본문 속 문둥병자가 멈춰 있고 머뭇거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있는 문둥병 때문입니다. 심각한 병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 병을 낫고 싶어 하는구나,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잡혀 있구나 생각하기 쉬운데 자세히 보시면 이 문둥병자의 상황은 조금 독특합니다. 그 독특함은 그의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리어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까지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이 독특합니다. 뭐라 합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원하시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MBTI 검사를 하면 INFP, 아주 소심한 사람일 것입니다.
큰 병이 있으면 보통 와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면 나와서 조금 조심스럽게 예수님 원하시면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특별하게 고쳐달라가 아니라 깨끗게 해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곡어법을 사용하고 또 특별한 단어를 의미 있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가 왜 이렇게 소심하게 돌려 말을 할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종교적, 사회적 이유가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가진 딜레마가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문둥병은 분명히 부정한 병 중에 하나이고 오늘날 이 한센병 이외에 한센병을 포함해서 온갖 피부병이 다 문둥병이라는 이름 하에 그렇게 불려집니다. 여하튼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지켜야 될 율법이 아주 길게 따로 있었습니다. 레위기 13장 45,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이처럼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면 특이한 행동을 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문둥병자임을 크게 알리기 위해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고 소리쳐야 했습니다. 더불어 무리와 가족과 또 동네 친구들과 한 동네에 살지 못하고 진 밖에 나가서 따로 살아야 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인사도 금지되었고 또 자신이 문둥병자임을 알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오면 돌을 그에게 던졌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성전 출입도 하지 못했고 종교적으로 죄인 취급을 받았고 사회적으로는 공동체와 단절되어 있어야 했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둥병자에게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사람들 속에 섞여 있었고 사람들도 그에게 돌을 들어 치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힌트가 누가복음에 적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 누가는 조금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직업이 의사라서 더 정확하게 또 의학적으로 기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2절을 보시면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몸에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직역하면 더러움으로 가득 찬, 다시 말해 문둥병으로 뒤덮인 사람이란 뜻입니다. 온몸에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란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문둥병으로 치면 가장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일 텐데 왜 이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섞여 있었고 또 돌도 맞지 않고 함께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을 수 있을까요? 모세 율법을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몸의 일부에 문둥병 들린 사람과 몸 전체에 문둥병 들린 사람을 다르게 차고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레위기 13장 12, 1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의 보기에 문둥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퍼졌거든 그가 진찰할 것이요 문둥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뭐랍니까? 문둥병이 몸의 일부에 퍼진 사람은 부정하지만 몸 전체에 문둥병이 퍼진 사람은 정결하다, 정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하다 하는 말은 그가 더 이상 옷을 찢고 또 소리치면서 자신이 머리를 풀고 문둥병자임을 외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집을 나와서 먼데 동네 바깥에 혼자서 따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문둥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정결한 사람으로 대우받고 동네에도 같이 있고 같이 살고 예수님 말씀도 같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 마가는 유대인들에게 적힌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 문둥병자가 전신에 문둥병 걸린 것을 적지 않습니다. 아, 문둥병자가 사람들 가까이 있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전신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구나. 율법을 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는 이방인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할 때 이걸 한 번 더 설명하라 그렇게 누가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종교적으로도 율법적으로 이 사람은 정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굳이 고침을 받지 않아도 자신은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적으로 정결한데 예수님께 와서 이게 고쳐달라 할 문제인가 아닌 문제인가 하는 고민이 생기고, 그것이 그가 가진 첫 번째 딜레마입니다. 두 번째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에라는 상황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레위기 13장 12, 13절에 이어지는 14,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때든지 그에게 난육이 발생하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난육을 보고 그를 부정하다 진찰할지니 그 난육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문둥병이며. 여러분, 전신에 문둥병 걸려서 이제 정결하다 그렇게 이제 진찰을 받았는데, 진단받았는데 14, 15절처럼 난육이 발생하면 그는 다시 부정해집니다. 이 난육이 무엇일까요? 이 난육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날이든 그에게 생살이 솟아오르면. 그 살은 나쁜 살이 아닙니다. 바로 생살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도 보시면 생살이라고 그렇게 적어두고 있습니다. 새 살이 돋아서 이제 건강한 살이 돋았는데, 그러나 그 즉시 그 사람은 다시 부정하다고 취급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둥병 걸린 몸과 생살인 몸이 섞여 있으면 레위기는 부정하다라고 진단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낫기는 나았는데 어설프게 나으면, 낫기는 나았는데 조금 낫다 그치면 그는 다시 문둥병자가 되고 부정하게 되고, 그는 또 쫓겨납니다. 그는 또 소리치며 다녀야 되고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 좋은데, 그런데 다 고쳐지지 않고 일부만 고쳐지면 어떡하나? 일부만 고쳐져서 다시 쫓겨나고 성전에 못 들어가고 사람들과 떨어지고 자기가 그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딜레마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지만 자신의 회복을 두고 지금 멈춰있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딜레마 속에서 멈춰있고 머뭇거리는 이 병자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십니까? 혹시 나 자신의 어떤 모습과 닮아있지 않으십니까? 복잡한 이유들 때문에, 여러 상황 때문에 우리는 때론 머뭇거리고 또 자주 멈춰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두고 멈춰있거나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다양하겠지요. 그것이 때로는 문둥병자처럼 전혀 나아질 가망이 없는 어떤 문제일 수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바랬지만 시간이 아무리 지나가도 결국 변함이 없이 그저 내가 그 문제에 적응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들고 나가기에는 겸연쩍은, 예수님도 어색하고 나도 민망한 그런, 서로가 민망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또 더 이상 자신이 없어서 과거의 연이은 실패로 너무 아팠고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것을 꺼내기조차 힘든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머뭇거리거나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냥 외면하고 덮어두는 것이 상책이다 생각하고 그 아픈 상처를 해결은커녕 그냥 만지기도 싫어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나 진로, 취업일 수 있고요. 친구나 이성교제나 결혼일 수도 있겠지요. 또 가족이나 모든 관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는 멈춰있거나 머뭇거립니다. 특히 영적 전쟁에서 자주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 휴가 때의 이야기를 잠시 드리고자 하는데, 아직 휴가를 못 가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휴가를 다 마치고 이제 가족들과 울산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었습니다. 목요일 밤이었고 저는 운전을 하고 있었고 가족들은 다 자고 있었습니다. 저 혼자 이제 운전을 하니까 심심해서 이제 음악 어플을, 과일 이름의 음악 어플을 이제 켜서 노래를 이제 시작시켰습니다. 노래가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하필 그 노래가 저희 집에 4살짜리 막내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플레이리스트였습니다. 그 노래들은 비교하지 않아요를 시작으로 애들 찬양만 거의 100곡 가까이가 나왔습니다. 다른 걸로 바꿀까 하다가 이 운전 중에 위험할 수 있어서 밤이라서 그냥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들 중에 제게 영적으로 정말 충격을 준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찬양은 바로 얍얍얍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가사인데요. 제목 자체도 충격이지만 처음 몇 년 전에 저 찬양을 보면서 BY가 이제 인기가 있어서 따라했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찬양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얍, 하나님 앞에서 유혹 얍, 죄의 유혹 얍 믿음으로 걸어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점점 이 찬양이 크게 다가오고 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죄가 올 때 얍 한마디로 끝나야 되고 유혹이 다가올 때 얍 한마디로 거절하고 뿌리쳐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동안 돌아보니까 죄에 대한 말씀과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유혹에 대한 책도 보고 얼마나 많이 유혹과 실험했는데 난 지금도 얍이 안 될까? 왜 지금도 얍 한마디에 그게 다 해결이 안 될까 하는 그런 답답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뿐 아니라 어떤 말씀에 대한 순종의 문제, 혹은 마음의 용서와 사랑에 대한 문제, 이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왜 그렇게 난 안 될까 하는 스스로에 대한 실망하는 마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찬양 이후로 다른 찬양이 많이 있었는데 귀에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속 문둥병자처럼 우리도 여러 딜레마들과 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멈춰 있거나 머뭇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지요. 그런데 다시 한번 문둥병자를 보기 원합니다. 이런 심각한 딜레마 속에서도 이 문둥병자를 예수님께 나오게 한 동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딜레마의 답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에 대한 소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종교적으로 정결하다 진단을 받아도 그가 그냥 봐도 원래 모습이 아닌 문둥병자임이 분명합니다. 그가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회복되고 싶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전체가 안 낫고 부분적으로 나아서 자신이 다시 격리되고 다시 부정하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까지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자마자 다시 말하면 온전한 회복에 대한 소망이 그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것이죠. 너무나 조심스럽게 예수님, 남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회복을 원합니다. 100%의 온전한 회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저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문둥병을 낫는 것과 더불어 두려움과 불안에 멈춰있는 반쪽짜리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성숙과 기쁨이 있는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또 삶을 그가 원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온전한 회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복도 적당히 받았고 이제 와서 다시 그렇게 유별나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나 하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혹은 다시 상처받기 싫어, 소망은 내게 희망 고문이야 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변화가 불가능하고 이전에 여러 번 시도해 봤는데 나는 안 돼, 이제 난 포기했어 라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은 결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샘솟게 됩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은 예수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앞에 선 문둥병자처럼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 보시면서 온전한 회복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멈춰있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다시금 예수님 더 닮고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멈춰있고 머뭇거리는 문둥병자였지만 예수님 만나고 소망이 생겼음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문둥병자의 이 소망을 두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이렇게 예수님은 문둥병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원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델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먼저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할 때 델로라는 단어를 먼저 사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 사람이 사용한 똑같은 단어로 지금 그에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네가 원하는 회복 나도 원한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원한다 델로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바람 정도가 아닙니다. 이 델로는 무언가를 결정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의 회복을 결정하셨고 그의 회복을 즐거워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한 단어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의 회복을 이 불안해하면서 묻는 이 사람의 회복을 얼마나 진심으로 원하셨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단어가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듭거듭 자신이 얼마나 원하고 계시는지를 알려줍니다. 문둥병자의 회복을 정말로 원한다, 이것을 또 말씀하시는데요. 그 두 번째는 대화 전에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나옵니다. 다시 마가복음 1장 41절 보시면 앞에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사라고 말합니다. 이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었다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민망히 여기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간절히 열망하다, 풀어 말하면 동정을 느끼고 열정을 갖다라는 뜻입니다. 문둥병자의 소원을 듣고 나서 그의 회복을 델로 하시기 전에 먼저 스프랑크 니조마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풀어 말하면 그의 회복을 결정하고 즐거워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를 향한 열망, 그의 회복을 향한 동정과 열정이 먼저 생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자의 소원을 듣고 그를 향한 동정과 열정을 품으셨고 그의 회복을 결정하시고 그것을 즐거워하시는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문둥병자가 딜레마 속에서 멈춤과 머뭇거림 가운데, 주춤하는 가운데 나온 것과는 반대로 예수님은 너의 회복을 정말로 원한다, 기꺼이 내가 고쳐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반대로 완전히 엄청나게 내가 원하고 있다 강조해서 예수님의 전인격으로 모든 모습으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둥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이 열정, 이 결정, 이 즐거움이 바로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열정이자 결정이자 즐거움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론 우리 삶에, 우리 신앙생활과 삶에 온전한 회복이 정말 어려워 보이고 확신이 없고 내 인생이 정말 이생망처럼 보일 때, 뭔가 바라는 것이 희망 고품 같을 때, 사치라 생각할 때 이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향해서 내가 회복되길 원한다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예수님이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으시며 우리의 온전한 회복을 바라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머뭇거리고 있고 또 멈춰있는 삶을 깨트리시길 바랍니다. 한계에 갇힌 패배주의, 또 반쪽짜리 믿음, 또 삶에서 적당한 믿음을 떨쳐버리시고 정말 뜨겁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또 변화되는 예수님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문둥병자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셨고 문둥병자는 회복의 진심을 예수님의 손길과 예수님의 단어에서 확인했고 그는 드디어 회복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더 크게 깨닫게 되는 대목을 오늘 본문은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낫게 하시고 나서 부탁을 하십니다. 네가 고침받은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부탁하셨는데 결국 그는 온 동네방네에 다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시고 그 사람 때문에 거기서는 사역을 못하십니다. 엄청나게 큰 방해를 받게 되신 거죠. 이 구절과 관련해서 청년 때의 일화를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제 남동생이 청년 때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와서 질문을 했는데 가장 기억 남는 질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기억 남는 이유는 너무나 질문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두 개였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그 사실을 널리 알리면 복음이 더 잘 전파될 텐데 왜 예수님께서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질문은 결국 그 사람이 나가서 다 말하고 떠벌릴 것을 알고 계셨을까? 그런데도 고쳐주실까? 그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생각해보니까 답이 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아시니까 그것도 아셨겠지라고 답을 해주고는 이제 책을 참고해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 사역 초반에 알려지시게 되면 너무 빨리 드러나시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표적이 되고 십자가까지 하나님의 때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알리지 말라고 한 것이라 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가까스로 이 신학생 위신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데 동생이 심각한 얼굴로 묻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겁니다. 형, 지금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나중에 이 문둥병자처럼 예수님께 방해가 되는 존재로 다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다시 은혜 쏟아버리고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면 어떡하지?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본문을 보면 그때 동생의 질문과 고백이 떠올랐고 그 사람이 그 일을 다 말할 것을 알고 계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을까 하는 질문을 계속 제 마음속에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는데 방해될 이 사람을 알고 계셨는데 왜 고쳐주셨을까요? 3초만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은혜로운 답이 분명히 있겠지만 제가 발견한 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질문을 가장 먼저 했던 사람은 아마 이 사람일 거예요. 문둥병자가 가장 먼저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서 자신이 떠벌리고 다닌 것을 인해서 예수님이 방해받으신 것을 분명히 들었겠지요. 그러면서 내가 왜 그때 말을 했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수님께서 나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또 속상해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했을 겁니다. 너무나 죄송해 했겠지요. 자,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왜 나를 고쳐주셨지? 하는 질문에 멈춰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한참 실수할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고민하고 묵상하다가 이런 답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수님께 방해가 되어도 나를 정말로 고쳐주고 싶으셨구나. 나의 회복을 내가 주저하면서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때 진심으로 정말 나를 회복시켜주고 싶으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나의 부족한 지금도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며 응원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후로 말도 조심하고 예수님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려고 애썼겠지요. 그리고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남은 평생에 사랑하려고 그는 힘썼을 것입니다. 성경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 교수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 자신이 방해받으신 사건을 통해 이루어졌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 자신이 방해받으신 사건을 통해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기꺼이 숱한 방해를 용납하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시면서 복음서의 모든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손해를 주고 예수님을 방해한 것이 어찌 이 문둥병자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아니겠습니까? 아마 수를 셀 수가 없겠지요. 얼마나 많은 방해와 또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고 너를 고치고 너를 구원하고 지금도 은혜 주는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더 힘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금도 원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은혜 주신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이 예수님을 더욱더 마음 가운데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회복과 성장을 결정하셨고 오늘도 일하시며 우리가 실수하고 방해가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한없이 깊은 또 넓은 사랑을 받는 우리는 그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멈춰질 때가 있고 또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힘을 내야지 그렇게 말하지만 알 수 없는 허무함과 허전함에 또 우리를 가누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그때 다른 것을 찾아가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가거나 내가 바라는 그것을 성취하고 나면 그것이 채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끝끝내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우리 가운데는 빈 공간만 확인될 뿐일 겁니다. 그 마음은 주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즉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떤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백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알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갈망을 품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적당히 따르고 또 자신이 없고 힘들어서 멈춘 걸음이 있다면, 또 순종하는 것에 죄와 유혹에 그렇게 머뭇거리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다시 걸음을 내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 여름에 뜨거운 은혜의 현장을 준비하셨습니다. 내일부터 다음 세대 자녀와 함께하는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꼭 참석하시기 바라고, 자녀가 없으셔도 개의치 마시고 같이 우리 또 친구들과 함께 또 같이 또 소그룹에서 함께 모여서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은혜 주시기를 후회하지 않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더 온전하고 더 영적으로 성숙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문둥병자를 향한 예수님 마음을 기억하시고 멈춰있거나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을 떨쳐버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뛰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를 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를 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진심 어린 바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며 여러 상황 가운데 멈춰있고 머뭇거리는 우리를 응원하시고 성장과 회복을 진심으로 바라시고 이루실 예수님의 열정과 결정과 즐거움을 보게 하소서. 나아가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에도 우리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만나고 더 닮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멈춰있고 머뭇거리는 모든 모습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욱더 바라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저하는 모습과 하나님 포기한 모습과 하나님 실망하고 상처 입은 모습에서 멈춰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변치 않으시는 그 역사를 기억하며 주여 더욱더 담대하게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진심으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를 더욱더 맡겨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 주님 앞에 드리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 함께 하시고 나아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따라 살아간다 하면서도 우리 안에 식어진 열정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멈춰 있었고 머뭇거리고 있었던 모습을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핑계와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의 소망을 고백하며 나왔던 문둥병자처럼 우리 안에 온전한 회복을 향한 샘솟는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회복을 원하신다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열정과 결정과 즐거움을 기억하게 하시고 앞으로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아무리 내가 멀리 있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께 달려나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수하고 주님께 방해가 되고 죄를 짓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 그 걸음을 멈추지 않는, 머뭇거리지 않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 기꺼이 항복하며 다시금 신앙의 열정을 불붙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에 진액을 쏟아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더욱더 은혜를 주시고 남은 목회 연골 가운데 영적으로 재충전되고 좋은 만남과 또 하나님 귀한 마음을 주셔서 남은 하반기 사역과 내년 사역을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하나님 다음 세대 자녀와 함께하는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매일매일 더 많은 성도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이 참석하게 하시고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하나님 귀하게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